제가 예수 사랑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 사랑하면 외쳐보겠습니다. 카드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집에 두고 오셨을까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할렐루야. 7월 3일 주일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난 구원의 역사함이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집에 있는 또 탕자들,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던 또 술탕자, 또 게임 탕자, 또 쇼핑 탕자, 이런 탕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탕자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은 부담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주 만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 꼭 한 번만 가보자, 가서 식사 좀 하자, 가면 또 이제 선물도 준다더라. 그리고 한번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해서 한 3, 4년만 왔다 갔다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문득 세상 떠나고 나서 가슴 쓸어내리면서 왜 그 영혼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을까 하는 후회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나도 천국 가고 우리 형제들도 이웃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우 소식에 오늘 이번 소식이 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2-3구역 박경자의 명예 권사님께서 머리가 골절되셔서 뇌출혈을 당하셨답니다. 뇌출혈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여천제일병원에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일반 병실로 올라오시면은 또 전화도 해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3일 밤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만나고 또 말씀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영적 주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이 말세 지말에 참 모이기가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께 시간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열심히 부지런히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에 도움이 되어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잘 세워가는 복된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먹 쥐고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평안하여 성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 마음 한 뜻인가 아니면 두 마음 열 갈래인가에 따라서 영적 공동체가 성삼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을 다 받아 누리기도 하고 다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마음 한 뜻된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이 그릇에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면 다른 무언가가 차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다른 무언가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한 달 한 달의 삶이, 1년 1년의 삶이 승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제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연합하라입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연합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히스기야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3일밤 식구들, 3일밤 식구들만 성령의 불을 받고 3일밤 식구들이라도 예수님 말씀 앞에 삶을 걸고 인생을 걸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 놀라운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그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힘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내 인생의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조금만 알면 그 이름 석자를 자꾸 들먹입니다. 시장도 알고 국회의원도 알고 장관도 알고. 그렇게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여차하면 내 삶에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의 사람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인생의 힘으로, 삶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히스기야, 이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지만은 히스기야의 삶은 강할 수가 없는 삶의 자리였어요. 거센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처럼 그 삶을, 또 그 공동체를 누가 강하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그 하나님, 히스기야가 만난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영적 주의 백성들도 힘되시는 하나님 만나서 강한 주의 친백성들의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할 때 강철처럼 강한 삶이 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그냥 꺾어져 버릴 이런 갈대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힘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힘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어떤 영적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도 휘청거리지 아니하는 강한 주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령의 전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강성함의 복을 누렸습니다. 얼른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어요. 삶의 상황이 어제와 다른 오늘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됐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대 윗대 왕들도 이루어내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의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서 얼마나 좋았던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고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들에서 뛰어다니는 이 광야에서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공의 영적 권속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따, 암흑에 보니까 너무 좋네.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이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심히 좋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영적 공동체를 건져냈어요. 히스기야가 없었더라면 이 유대 땅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히스기야가 없었더라면 이 위기 앞에선 유다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되어 버렸어요.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영적 공동체에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영적 공동체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복된 예수님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 나라를 구원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병도 들었어요. 병 들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영적 기쁨이 충만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병든 몸이 나음을 입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내 몸을 만져주셨구나. 아마 그 히스기야는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밤 동일한 고치심의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4대 왕입니다. 아버지는 아하스고 어머니는 이 아비야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아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비야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이런 이 아버지 아하스와 어머니 이 아비야 사이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살았던 이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국내적으로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히스기야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이 유다의 땅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시킬 태세였어요. 이런 암울한 시대에 히스기야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참 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정치를 보더라도 사회를 보더라도 9시 뉴스에 올라오는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를 보더라도 참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종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길거리에서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혼탁한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왜 가슴에 손 안 얹으세요? 두려우십니까? 나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손 내리십시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이 아하스와 달리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이 도덕 시간에 칠판에다가 딱 발을 정자, 고들 직자를 써놓고 정직. 또 이제 어떤 부모들은 자식 태어나면 너는 바르게 살아라 하고 정직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발을 정자, 고들 직자를 쓰죠. 이 정직하게 사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니까 히스기야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직이 무엇입니까? 정직은 마음이 곱고 바른 겁니다. 곱고 바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곧다, 바르다.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대나무를 바라보면서 곧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십자가 정토화 밑에 가면은 이 대나무, 아주 가는 대나무 몇 그루 있습니다. 집에 가시 좀 어둡겠지만은 한번 잘 봐보십시오. 그 대나무가 곧은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휘어 있는지. 곧다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치우칠 때가 있죠.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우리는 대선을 치러봤고 또 지방선거도 치러봤고 우리 영적 공동체가 피타게 이 선거도 치러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참 하나님께서 또 이제 쪽파, 대파, 양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파당을 지을 때 쪽파, 대파, 양파는 칼로 썰어서 라면 끓일 때 넣으면 라면의 맛이 달라져요. 그러나 영적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가 또는 국가 공동체가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리저리 치우치면은 그 당 안에 속해 있는 한 개인은 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인 악에 놓이게 되면은 그 선한 양심이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우치는 어떠한 이 파나 당의 의견을 따라갈 때 내 마음의 양심에서는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 교회가 그런 우를 범하였어요.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독일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복음이 어디로 갔는지, 십자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 가르쳐 주신 믿음의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조선교회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길, 정직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걷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에 있는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통합적 교단, 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합적 교단에 복을 주실까? 우리 영적 교단에는 두 분의 걸출한 주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6.25 동란 때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의 거룩한 피가 여기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그 신호등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 순교지, 딱 그 비석이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저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난 무엇을 어떻게 선택했을까? 우리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교지를 보내서 순교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회는 주기철 목사님 때나 손영호 목사님 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두 분 목사님의 시대 때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순교를 요구하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또 합니까? 정직하실까요? 치우쳐서 영적 오름과 영적 바름을 때로는 잃어버리지 아니할까요? 걷지 말아야 될 길을 그냥 주저함없이 걸어가고 있지는 아니할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 가운데 다윗을 그렇게 곳곳마다 다윗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짓지 말아야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민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선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삶은 누가 살까요? 정직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모를 거야.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영적 주의 제자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마음을, 그 삶을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숨기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 삶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외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정직함이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삶 가운데 정직함이 없어요. 저울추가 다르고 앞뒤가 다르고 이곳에서 한 말과 저곳에서 한 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은 이 말씀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실함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말씀은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 평가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돼요. 성삼일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평가를 받은 역대 왕들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전무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이런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저마다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몇 명이 이런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단 3명입니다.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아사왕,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요시야 왕이 이 평가를 받았어요. 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 영적 식구들 가운데 누가 과연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보기에 정직한 길을 걷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누구일까?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고 계실까요?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사세요. 왜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뭐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좀 양심에 찔리는 게 있으신가 보네요. 다시 한번 그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정직하게 사세요. 한국 사회가 왜 이리 시끄러울까요? 한국 교회가 왜 이리 시끄러울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 사회도 영적 공동체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공동체 통장의 잔고는 늘어가는데, 건물들은 높이 올라가는데 정직이라는 영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말이 들려오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들었잖아요. 다윗이 정직하지 못하였더라면 아마 왕의 힘으로 나단 선지자를 눌러버렸을 것 같아요. 이봐라, 저 정신머리 없는 나단을 당장 하옥시켜라. 그러면 그 순간으로 나단 선지자의 목은 댕강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제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말이 들려올 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이보게 그때 내가 좀 오해했는가 보네, 미안하네, 잘 마음을 맞춰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다음부터 내가 조금 더 잘 하겠네.
이게 정직이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이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다윗의 정직한 길을 걷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이 정직한 다윗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간 비결이 있는데 무엇인가? 영적 어머니 아비야 덕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를 설명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사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습을 받아들였습니다.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라는 왕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유다의 거룩한 땅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런저런 문화를 우리가 몸에 뵙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적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언어도 생각도 행동도 세상 사람들과 진배 다름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영적 공동체는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한동안 한국 사회 가운데 이 음란패설이 아주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음란패설을 하고 있었을 때 영적 공동체도 영적인 주의 사람들도 영적인 거장들도 사적인 자리에서 희낙낙거리면서 음란패설을 했어요. 그러다가 넘어진 한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이곳으로 우리 영적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는 이방의 이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인신 제사를 드린 거죠.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극치를 달랬던 왕입니다. 또 산당이나 산 위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영적 타락의 길로 아버지는 걸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영적 어머니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 바른 신앙을 견지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의 어머니, 산 믿음을 가진 아비야 때문이에요. 아비야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입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가 누구인가? 아비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본문의 말씀은 스가리야의 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리야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성경에는 이제 본문의 말씀은 스가리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는 우시야 왕 때 선지자의 길을 걸었던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를 또 평가하는 말씀이 히스기야 8장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 스가랴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선지 스가랴, 그 믿음을 어머니 아비야가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비야는 그 믿음을 아들 히스기야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스가랴의 이 충실한 제사장, 진실한 제사장 증인, 이 아름다운 믿음이 딸에게서 히스기야에게 증거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 영적 권속들은 무엇을 꿈꾸고 계실까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영적 명문가를 꿈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당대로 주를 향한 거룩한 믿음이 멈출 것인가? 아니면 아들에게서, 손주들에게서 그 다음 때로 믿음이,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전수될 것인가? 신약 성경에 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또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을 잘 전수받은 사람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정직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외조모 로이스,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파트 평수를 넓히기 위하여서, 집 한 채 더 마련하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하여서, 영적 공동체에서 내 영향을 좀 더 넓혀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직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짓이 있지는 않을까? 그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왕방울만한, 이 송아지 왕방울만한 눈을 부라리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생각이십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처럼, 그 할아버지 스가랴처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그 외할머니 로이스처럼 정직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물려주는 영적 어머니 아버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 공동체를 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바른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공동체가 지금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을 직면하고 있어요. 국가의 존폐기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구나. 우리 영적 공동체가 우상 숭배라는 죄에 빠졌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히스기야가 행한 이 종교개혁이 선대 왕들과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차원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3가지 종교개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이 아세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지방신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주신 엘이 있었어요. 이 엘과 결혼한 신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이 엘이라는 신과 결혼해가지고 그 신화를 보면 7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가 낳은 이 유명한 이 두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하고 아세라가 만나서 7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70명의 자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방신, 아들로는 바알이고 딸로는 아스타롯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곳곳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아세라라는 이 목상, 이 신은 가나안 땅의 어머니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 아세라의 형상은 나무 기둥으로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목상이기도 하고 주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악한 영향을 미친 이 두 이방신이 있는데, 우상이 있는데 어떤 상인가? 아세라 상하고 바알 상이에요. 이 아세라 상을 바라보면서 영적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세라의 목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세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여 주겠구나.
또 이 아세라의 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겠구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세라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데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10장 5절의 말씀 보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행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 그 땅에서 행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제단을 헐라. 타협이 아니에요. 흥정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주상을 깨트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속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미영적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까지 아세라 목상을 찍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영적 현실입니까? 아세라의 목상과 같은 그런 상들이 우리 가정에는 있지는 아니할까요? 가정을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오랑새 2마리 조각상이 있습니다. 오랑새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새들 중에 오랑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2마리를 갖다 놨습니다. 괜찮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아지 조각상을 두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힘센 코뿔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코뿔소 1마리 제 집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원앙새 조각상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원앙새가 행복을 가져다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혹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또 집을 가다 보면은 눈이 또 왕방울만한 부엉이 상이 있습니다. 새 중에 또 부엉이를 좋아해서 갖다 놓는 거 괜찮아요. 근데 부엉이 조각상을 여기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부엉이가 땡전을 갖다 주잖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부엉이 막 사다가 집에 갖다 놓잖아요. 또는 미국의 달러를 보면 100달러도 있고 10달러도 있고 1달러도 있고 2달러도 있어요. 근데 유독 2달러를 어떤 액자 같은 데 넣어가지고 딱 놓아둡니다. 2달러를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달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찍어라고 말씀하신 아세라 목상들이 있지는 아니할까요? 저는 가톨릭을 바라볼 때 늘 마음이 또 무겁기도 합니다. 성당들 가면 다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상을 집에도 두고 가톨릭 성당 뜰에도 두고 여기도 두고 저기도 둡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세라가 전달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은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의 근거지예요. 유다의 여러 왕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제거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과감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선대 왕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결단력이 있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결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한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처럼 이런 이 과감한 결단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왕의 진미, 뭐 조그마한 약소국이 아니고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궁전에서 왕이 내리는 진미예요. 맛보지 못하였던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 얼마나 질 좋은 포도주였겠습니까?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생각만 했더라면 다니엘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한 삶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는 행동력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결단력과 행동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리라. 결단했으면 어렵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고 호주머니를 털어서 작은 거라도 나누는 거예요. 사과할 일 있으면 좀 쑥스럽더라도 먼저 다가서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말씀 보니까 이 놋뱀을 느우스단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느우스단이라는 뜻은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이 놋뱀이 어떤 뱀입니까? 모세가 광야를 지나갈 때 이 불뱀에 물려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대 위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렸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불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놋뱀은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놋뱀 자체에 있던 신통력이나 신성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쳐다본즉 살더라. 그 쳐다보는 믿음을 가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 놋뱀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주님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몸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 영생을 어디서 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나서 사마의 군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공중으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하겠구나. 거기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겠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부숴버렸어요. 유다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 놋뱀을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가루로 내버린 거예요. 그 누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놋조각. 그 모세가 들었던 장대에 올려놨던 그 놋뱀은 놋조각에 불과한 거야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 방에 가면 우리 성전을 수리할 때 이 썼던 이 목재를 가지고 가로 세로 십자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만 국제 유가 파동으로 기름을 공급할 수가 없었어요. 보리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최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가로축 세로축 십자가를 뽀개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늘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 또는 구리로 만든 십자가, 또는 금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이 십자가 메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 나를 지켜주겠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노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냐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지 않는가. 우리 성공학 영적 권속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몸을 내어주신, 그 피를 흘리신, 그 물을 쏟으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그들의 삶에 영원한 영생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공학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영적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의 삶을 개인적인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회복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광교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산 자리에서 교회 여기 정직함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히스기야가 하나님 모시기에 다윗의 길로 정직한 길로 걸었던 것처럼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영적 공동체의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이 아니라 유전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서서 생명의 빛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7월 3일 맥주 감사주를 통하여서 이후 사랑 초청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그날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함들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청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윗의 길을 걷는 정직한 삶이 되도록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사적인 삶과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7월 3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나도록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과거의 실패를 향한 영적 좌절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성관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한 주의 전으로 세워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확장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정직한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다윗의 영성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정직함의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의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직함의 거룩한 고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성을 고백합니다. 바른 신앙 위에 때로는 서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혹여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아세라 목상과 같은 상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다 찍어 쪼개는 역사, 믿음의 결단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영적 여정을 걷고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수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주의 집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기껏해야 노조각에 불과하는 그 노뱀을 숭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무상으로 만들고 섬기면서 혹이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아니합니까? 성령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회복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바른 신앙을 통하여서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바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바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도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바른 신앙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주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7월 3일 주일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 초청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달픈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들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산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함의 능력이 있는 존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사랑스럽고 심히 좋은 주의 친백성들, 영적 히스기야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온 우리 성광의 영적 군속들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영적 어머니 아비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조부 스가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의 믿음을 산 유산을 물려받아서 히스기야처럼 쓰임받는 존귀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께 뜻하신 그 거룩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다 떨쳐버리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온 영적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비추는 거룩한 주의 전, 성령의 전 예수님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역사를, 놀라운 영적 회복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히스기야가 걸었던 그 길, 다윗이 걸었던 그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한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구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